기도하고 준비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특별하게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교회학교에 대한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세미나 진행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신약 63년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학교를 위한 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시간 모였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다음 세대, 정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라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로 세워지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성교회 먼저 기독케 하시고 귀한 교사들 또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영혼을 위하여서 품고 협력하며 일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적에 속한 많은 자들이,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과 소망을 품고 자라나는 귀한 교회로, 귀한 선생님들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소개해 준 것처럼 고척교회 교육부 전체를 맡고 있는 김재광 목사입니다. 그 2달 넘게 제가 처음에 오려고 했을 때 이 PPT를 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 박종훈 목사님께 보냈어요. 보냈는데 연기가 돼서 될 때마다 이제 이번 주에는 가겠지 하면서 다시 살펴보다가 또 고치고, 그러다가 또 갈 때쯤 돼서 또 한 번 고치고, 그러다가 벌써 3번째 수정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듬어지고 어떻게 보면 연기된 게 저한테 있어서나 우리 성도님들께 있어서 또 귀한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참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아이들도 이제 마스크가 일상화가 됐고 당연하게 여기고 또 거리를 두고 식사하는 거나 여러 가지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큰 또 변화라고 한다면 바로 교회학교의 변화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나 이 사회 시스템이 교육하면은 예전부터 좀 어디에 맡겨서 거기를 통해서 교육하는, 그렇게 교육을 해왔어요. 예전에 뭐 서당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기도 했고, 또 학교에 또 학원에 그렇게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교회에서도 뭐 주일학교 시스템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말하기는 뭐 길지만, 교회에 오면은 자녀들은 어디로 가요? 교회학교로 보통 보내고 어른들은 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은 이제 부서에 가서 애들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가고. 그래서 교육을 누가 맡았죠? 교회에서 교회 학교 부서나 선생님이 맡고,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그 아이의 교육을 부모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학원이나 학교나 아니면 교회학교나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책임지고 교육을 이루어왔었는데 코로나가 이걸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저도 아이가 딸아들 딸에서 3명 있는 애국자 집안인데 이 첫째, 둘째, 셋째가 전부 다 1년 동안 학교를 거의 못 가다시피 하고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면은 그 모든 교육을 누가 이제 옆에서 책임지고 봐줘야 되죠? 부모가. 그래서 저도 퇴근하고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아이들 학교에서 내준 과제 점검하고 말씀 암송한 거 점검하고 애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전에는 그냥 보내면은 알아서 다 하고 왔는데 이제는 집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부모가 직접 책임지면서 해야 됐어요. 또 교회학교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못 가고 온라인으로 듣기는 했지만 한계가 있죠. 모든 이제 교회학교의 교육을 교회와 연계해서 가정에서 부모가 했어야 됐어요. 이런 큰 변화가 코로나19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교회학교 교육하면은 교회학교 그 부서에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맡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가 그 교육의 주체가 됐어요? 가정의 부모. 그리고 부모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 안 했지만 박준호 목사님은 교회학교 선생님이 몇 분 안 계시니까 그분들만 앉아 계시면 목사님 괜히 그러실까봐 우리 성도님들 다 오라고 하셨다는데 굉장히 잘하셨어요. 왜? 이제는 교회학교 단순히 그 선생님만 우리 아이를 맡고 책임지는 교사가 아니라 누가 다 교사가 돼야 되고 누가 다 그 영혼을 책임져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책임져야 되는 믿음의 부모이고 믿음의 교사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잘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사하면은 교회학교 교사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교회학교 교사. 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들만 아니라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하면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네 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강의로 교회학교 교사 동성교회는 네 분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학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뭐예요?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예, 그렇게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이게 코로나가 가져온 굉장히 큰 변화예요. 단순히 이제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선생님이, 학원에 보내면 학원 강사가, 교회학교에서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책임지는 것으로 잘 크겠지. 그러니까 또 자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코로나 바꿔놨어요. 이전에 꼭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키운다고 말을 한 것처럼 우리 동성교회에 속한 모든 아이들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학생들이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 정도로 서두를 하고, 그렇다면 이제 교회학교 얘기를 더 나눠볼 건데, 여러분 교회학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우리 선생님들은 직접 매주 하시는 거, 또 교회 성도님들은 또 어렸을 때나 또 지금의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 교회 나와서 매주 또 이렇게 모여 봤는데,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매주 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선생님, 뭐를 할까요? 애들이 매주 교회 와서 예배드리죠. 그렇죠. 아이들이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뭐예요? 예배드리죠.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뭐를 하죠? 반 선생님과 함께 공각 공부, 반별 모임, 구역 아니면 소그룹 다양하게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소그룹 모임을 갖죠. 예배드리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작은 단위에서 스님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교제 시간을 갖고, 이게 가장 핵심적이죠. 그 외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도 하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할 수도 있고 달란트 시장이나 많은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것 두 가지가 뭐예요? 예배와 소그룹. 이거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교사 선생님들 다 교사라고 했죠. 제가 모든 선생님들도 하는 거 똑같죠? 매주 와서 예배 드리고 소그룹 모임 갖고, 식당에서의 모임이나 교제도 소그룹 모임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데, 그렇다면 이 가장 중요한 예배와 소그룹, 그 교육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소그룹을 가지면 아이들은 누구를 닮아가요? 부모를 닮아가고 선생님을 닮아가고 나를 책임지는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곳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예배와 소그룹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부서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소그룹으로 교제하면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면서 교육이 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번 왔다 가요. 그잖아요. 제가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어떻게 보면 거의 제일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매주 함께 예배드리고 매주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커가는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큰 본을 보일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가는 보여지는 모습대로. 자, 오늘 또 교회 오셔서 제일 먼저 뭐 하셨나요? 오전에 예배 드리셨죠. 자, 예배가 뭘까?
물론 제가 교육학을 했고 예배에 대한 뭐 예배 설교라는 다른 과목도 있지만 다 같이 포함이 돼요. 매주 드리는 예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그 예배의 의미와 순서 하나하나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 우리가 이제 주보, 여기 잘 보이네요. 주보에 보면 맨 처음에 우리 박지원 목사님 예배 딱 인도하실 때 사회 직접 보시나요? 네. 보실 때 맨 처음에 좀 딴 사이 때리면서 맨 처음에 뭐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뭐를 하냐면 맨 처음에 예배에 부름을 해요. 부름을. 예배의 첫 시작은 부르심과 응답입니다. 한때 우리 총회 본과의 그 전체 주제가 부르심과 응답이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고, 그래서 누가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응답해서 나왔고, 그런데 이 예배의 중심은 누구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이죠. 근데 먼저 불러주셔서 우리가 응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마찬가지로 교회학교에 나온 학생 한 명 한 명이 그 아이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 그냥 어쩌다 보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부르심과 응답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이 예배의 자리는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네. 이 함께에 대한 구절들은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선포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사제의 선언이 선포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보내심, 파송이 또 있는 자리이죠. 그리고 또 예배 중에서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예배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확인한 그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게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부분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잘 들으시면 되고, 박지원 목사님 이거 제가 PPT 이거 만들어놨는데 저작권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필요하신다면 다 복사해서 주시고 다 두고 필요하실 때마다 보시라고 하시고, 오늘 못 나온 분 있으면 뭐 녹화해서라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필요하신 중요한 부분들은 적으시되 최대한 저를 보시면서 잘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그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예배의 부름에 대해. 예배의 부름은 우리 앞에 보이시죠? 네. 제가 글씨를 좀 크게 해왔는데 이게 글꼴이 안 맞아가지고 다시 조금 줄였어요. 그래도 보이시는 대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로의 부름은 세상에 속한 오라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집중할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권면한다. 우리가 그 이전에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해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세상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우리가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세상의 여러 일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집중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예배 중에 첫 번째 부름의 시간인 거예요.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우리는 늘 그냥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다음에는 뭐 하는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너무나 뻔하고 당연하지만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부름을 들을 때 지난 세상에서의 오락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주인 되시고 예배의 중심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이 준비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부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돼요, 안 돼요? 설교 전에 들어오면은 그래도 설교 전에는 내가 들어왔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아이들도 똑같아요. 지각하면 안 돼요. 저는 진짜 지각과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 고등부 애들 맡으면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야 하죠. 그렇지만 이 예배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전에 나와 예배의 부름 가운데 하나님께로 마음을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하고 중간에 헐레벌떡 늦어서 와가지고 드리는 아이하고 다를 수밖에 없죠. 네, 다를 수밖에 없죠. 이 예배의 부름은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 66장 23절 보면 우리 한번 다음 PPT 밑에 성경 구절 보이시죠?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월 초하루와 내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내 앞에 와서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고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응답으로 절기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매라는 단어, 매 안식일, 매주 그게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따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배의 부르심이 있는 다음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뭐 예배 순서는 교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참회의 기도와 사죄의 선언을 하는데 혹시 박수장 우리 참회의 기도와 사죄의 선언 있습니까? 있어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야, 우리 박무사님이 그래도 목회 그동안 하면서 이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요즘 많은 교회들이 참회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을 안 해요. 왜? 마음 불편해한다고. 구도자라고 하잖아요. 새 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순서를 굉장히 좀 무겁게 여기거나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세상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잘 이제 좀 온 사람들은 어색해하거나 좀 부담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 빼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순서 중 하나예요. 왜 그러냐? 자, 참회의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한 주간 세상의 오락 가운데 향락 가운데 나 중심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며 이 고백을 통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참회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날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굉장히 다른 것 중 하나예요. 여러분 전도하러 한번 나가보세요.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듣고 기분 좋을 사람 있어요? 왜 내가 죄인인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뭐예요? 감옥에 있느냐 아니냐가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 기준점이 돼요. 나 착한데?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지? 이게 세상과 다른 존재죠.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구속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 또 세상에 있어서 나의 죄악과 나 중심적인 그런 교만과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시간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뭐예요? 두 글자, 교자로 시작해요. 교만.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시간이 굉장히 예배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은 두 팔 벌려 하늘을 향해 서서 기도했지만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 말씀하죠? 세리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회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굉장히 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함께 출애굽기 28장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 회막, 하나님의 전 들어갈 때, 제사장이 들어갈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갈 때, 제단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뭘 입어야 됐어요? 옷을 입었어야 됐어요. 어떤 옷이냐? 제사장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옷을 입어야 됐어요. 그 옷을 입고 나아가야만 죄를 짊어져서 죽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이 제사장 요새는 또 폐에 뭐라고 써요? 여호와께 성경, 거룩함으로 나아갔어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는 누가 이제 계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응답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사죄 시간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때 이제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를 선포해요? 사죄의 선언을 하죠.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용서해 주시고 사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입게 돼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 이게 신약에서는 굉장히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옷이 바로 누구인지, 구약에서의 제사장의 옷이 바로 누구인지 우리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밑에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마지막 히브리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우리가 이 용서를 구하고 사죄의 선언을 통하여서 누구로 옷을 입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 이게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학교에서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5살, 13살은 우주인이고 별별 아이들이 있죠. 근데 그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나는 어떤 존재다? 죄인이다. 나는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예배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하나를 마음을 다해 드릴 때 그걸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 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분들이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의 시간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재형성되는 시간이 바로 말씀 선포의 시간이죠. 그래서 설교에 있어서는 늘 우리 이제 교회학교 전사님이나 이곳에
목사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드러내주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날 위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늘 듣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말씀으로 재형성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은 재형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봉헌하고 또 결단하고, 결단의 찬양 부르고 또 파송을 하잖아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이건 아까 처음 시작할 때하고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 삶의 중심도 누구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있는 건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린 것처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가는 그런 예배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예배의 자리에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반드시 우리의 모두 있어야 돼요. 응답이 또 있어야 돼요. 그곳이 부르심과 응답이 만난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 그럼 꼭 교회에서만 있어요? 그 예배 자리가? 아니, 가정에서도. 가정의 예배로,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부르심 가운데 응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부르심과 응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죄의 고백과 또 사죄의 선언이 있고,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 날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말씀을 통해 듣고, 그래서 내 삶을 다시 새롭게 재형성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봉헌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다신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루는 이 일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매주 반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님과 함께 세상으로 파송돼 나아갈 때 참 우리에게 해주신 정말 귀한 말씀들이 있죠.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예배 순서가운데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밑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밑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제가 무슨 단어에 다 초록색해놨어요? 함께. 예배는 또 어떤 자리예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세상으로 파송돼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것을 늘 뭘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렇게 은혜 주셨고 나를 이렇게 보내셨고, 그것을 늘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고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생각하며 매주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물론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죄를 짓고 힘든 일을 만나지만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용서함을 구하고 사죄의 확신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재형성하고 다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이 뭐이고요? 예배인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 매주 예배를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왜 꼭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한 주 한 번 드리는 거 좀
부담인데 2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만 드리면 안 됩니까? 그런 성도님들이나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래 너 한 달에 한 번만 나와도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예배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매주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반복해서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에게 집중력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매주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에 우리가 에너지를 굳이 쓰지 않습니다. 왜? 늘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젖어들어 있고, 그래서 뇌는 그 에너지를 거기에 다 일일이 아침부터 뭐 하고가 아니라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다른 필요한 데 쓰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게 삶 가운데 확실하게 서 있는 아이들은 다른 유혹이나 어려움이나 상황들이 있어도 흔들리잖아요. 왜? 이게 이미 삶 가운데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왜 교육학교에서의 매주 교육과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냐? 이 습관이 형성되고 신앙이 자라가는 이 시기에 그 중요성들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매주 드리는 것을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배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진실되게 어렸을 때부터 매주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가 숫자에 상관없이 그 아이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부서에 또 이따 얘기하겠지만 1명 있느냐 2명 있느냐 100명 있느냐 1000명 있느냐가 뭐 많은 것들을 뭐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한 사람이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그게 정말 삶 가운데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영혼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 많은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출애굽할 때 장정만 40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고 이루는데 부른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지금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래서 내가 맡고 있는 그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올바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난다. 그것만큼 귀한 게 없는 것이죠. 특히 어린 영혼일수록.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직분자,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 청년이 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죠. 그거는 뭐 몇몇 교회 문제가 뿐만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 중 하나이죠. 그거를 절대 대수롭게 여기서는 안 되고 온 교회 교우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예배를 세워가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힘쓰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돼요. 어린 시기부터.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나아가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우리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 애들이 장난을 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 기도 시간인데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이 아이가 그 제 모습을 보고 선생님 기도하는데 나도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를 할 거라 생각해서 저는 그럴 시간에 그렇게 애들이 떠들면 더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선생님이 계셔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선생님만의 착각입니다. 애들은 절대 그 선생님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선생님 아무 말 안 하냐고 더 떠들고 더 장난치지. 물론 예배의 본을 보이는 거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선생님들은 먼저 자신의 예배 가운데 이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의 맛을 먼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각 부서에서는 예배자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뭐로 서 있어요? 교사로 서 있어요. 그럼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 시간에 떠들거나 기도 시간에 장난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귀하고 소중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붙들어야 됩니다. 또 이런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앞에서 막 설교를 했는데 애들은 막 장난치고 떠드는데 선생님들은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아멘을 쳐. 신나서 막 하시는데 안 돼요. 선생님들은 이미 어디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예배를 통해서 그 시간은 누가 은혜 받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부서에 예배하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뭐 교사가 됐든 뭐 장로님이 됐든 부장님이 됐든 전도사님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철저하게 그 부서의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들인 아이들이, 부르심 가운데 나온 아이들이, 학생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박준 목사님 뭐 영상 기기들부터 뭐 말을 좀 하셨다는데 늦었어요. 더 빨리 하셨어야 됐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이전에 교육받을 때는 정말 인자하신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웬만한 실수하고 용서하는 거 다 허허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셨어요. 근데 예배에서 뭐가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긴다, 그날은 완전 끝장나는 날이었어요. 네. 일주일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온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마음을 다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에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방해할 수 있냐고 불같은 호령이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죠. 이 사람인데 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었는데 나중에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배에 목숨 건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의미들을 알게 되면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 새롭게 재형성하는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매주 나와서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변화가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을 통해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학교에서 뭐 프로그램 많이 하려고 하기 전에 뭐부터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부터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는 드리는 동 많은 동 했는데 나중에 애들 제밥은 전부 다 달란트 시장에 선물에만 마음이 가 있어요. 물론 해야 돼요. 물론 필요한 행사들이나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것들은 다 뭘 위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애들이 예배의 자리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인 거죠.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성도님들이 또 모든 선생님들이 먼저 예배에서 깊은 은혜를 받고 또 내가 받고 있는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사랑으로 지도하라. 그 부분은 배우고 습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이들이 어때요? 다 배우는 단계이죠. 완벽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선생님이 해야 돼요. 애들이 알아서 잘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일일이 맨투맨으로 이따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을 하겠지만 일일이 전화해야 돼요. 일일이 전화하고 확인하고
안 되면 찾아가고. 왜? 아직은 이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눈 딱 뜨면 새벽 예배 시간에 눈 뜨잖아요. 딱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갔다가 또 눈 딱, 이게 뭐 완전 생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근데 이제 형성되는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부지런히 옆에서 관심을 갖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모든 성도들이 같이 교회학교 교사로서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부르심 가운데 예배 자리 예배 시작되면 딱 나와가지고 앉아있어요. 그럼 보면 얼마나 기뻐요 안 기뻐요? 지가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네? 없는 걸 하나 해가지고 야, 어떻게 네가 예배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나왔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그렇게 마음을 내기가 그런 모습들이 우리 동성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를 또 읽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직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아멘. 세상은 뭐예요? 애국과 같은 곳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인도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인도해 내셨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지만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심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것이 삶의 중심 가운데 바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하려고 하는데 박준 목사님 어떻게 바로 하는 게 낫겠죠? 예, 원래는 제가 1부, 2부에서 조금 텀을 들려고 했는데 바로 이제 두 번째 소그룹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대1로 예배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고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이들은 어떻게 만나고 대할 것인가. 또 이거는 또 우리 교사로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대하고 또 새가족을 대하고 또 믿지 않는 영혼을 대하고 거기에 또 다 적용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6장 34절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침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음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왜 그 친구가 안 보이면은 전화하고 왜 그 친구가 안 보이면 신방하고 때로는 찾아가고 때로는 맛있는 거를 사주고 때로는 내 용돈을 털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그 아이가 어떠하니까? 불쌍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 맡은 아이들에 대해 불쌍히 여김이 없으면 오면 왔는갑다, 안 오면 뭔 일이 있었겠지, 그러고 끝이에요. 안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자라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도록 돕는 게 그 불쌍히 여기는 교사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러만 있지 않고 뒷짐지고 아이고 잘하나 보자 왔나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친히 경험하시고 이해하시고 마찬가지로 교사로서 함께하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듯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사. 다시 말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오른쪽 끝에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뭐에 밑줄을 쳐놨어요? 제가 이해. 불쌍히 여기사 이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뭐가 먼저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르치시더라. 우리 교회 교수님들은 특히 잘 들으셔야 돼요. 가르침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김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사 이에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불쌍히 여김에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뭐예요? 기도. 불쌍히 여기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맡고 있는 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는 내가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 다시 돌이켜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뭔 부서를 맡았거나 뭔가를 책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럼 내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돌이켜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또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처럼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에 우리도 또 내가 맡고 있는 부서나 영혼들,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도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거죠. 우리도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그룹을 위해서, 우리 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불쌍히 여기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또 구절을 보면 또 재밌어요. 어떻게 가르쳤어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게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좀 중요하게 들으셔야 될 것 중 하나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정말 놀랍죠. 때로는 회당에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함께 율법을 펴서 가르치시고 논쟁하시기도 했고 또 때로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여러 가지 쉬운 비유들, 씨 뿌리는 비유들이나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또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직접 친히 기도를 가르치시고 삶의 모범을 보이시기도 했고 예수님처럼 잘 가르치시는 분이 없으셨죠. 그 예수님 어떻게 가르치셨다고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전사라 할 때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애들한테 이 공과 가르치는 건 제가 좀 어렵고 힘들다고 좀 어떻게 안 되겠냐고 잘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잘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때로는 공과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도 가르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 매주 하면은 또 지겨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학교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교육의 방법들과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한 주는 달란트 시장을 하기도 하고 한 번은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도 하고 한 번은 제가 애들 데리고 산기도를 가본 적도 있어요. 산기도를 가기도 하고 한 번은 애들이랑 낚시를 가기도 하고 또 대자연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들이 말씀을 알고 소그룹 가운데 친밀한 사귐의 교제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해가지고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얘는 공간 시간에 도저히 얘는 가르칠 수 없는 아이다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어요. 얘는 이거 안 되니까 포기 아니요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관계도 있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도록 하는 것이 교사로서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죠. 그건 일일이 모든 케이스를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책임지고 있고
선생님 부서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다가갈 때 그 아이가 그걸 알아할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참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와서 한번 딱 칠판 쓰고 적어 시험 몇 점부터 몇 점, 자 시험지 돌리고 누구나 할 수 있죠. 지식적인 전달은 그 정도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사로서 정말 삶을 통해 가르친다라는 것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통해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이죠. 자, 이거 앞에 이거 뭐예요? 컵이에요. 컵에 제가 아무리 사랑을 쏟아붓고 아무리 물을 부어주고 하루에 한 번씩 컵아 사랑해 컵아 사랑해 해도 이 컵이 자라요? 새끼를 쳐요? 열매를 맺어요? 아니죠.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리 사랑을 쏟아붓고 섬김을 보여도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뭘 통해서 자라요? 사랑을 통해서 자라요. 깐난 애기 가만히 놔놓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는 것 빼고. 근데 그 아이에게 뭘 부어줘요? 사랑을 부어주고 희생을 부을 때 그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늘 하시는 비유가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 가지와 나무와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뭘 공급받아요? 물과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자라고 열매를 맺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가지 같은 그 영혼들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선생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자라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뭘 쏟아부어야 돼요? 사랑을 쏟아부어요. 이야기까지 하고 여긴 조금 일단락을 하고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동성교회 이제 규모가 작잖아요. 규모가 작으면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박지훈 목사님 통해서 제가 이제 교회 상황을 좀 알아야 되니까 물어봤었어요. 일단 이제 부서별 숫자나 이런 걸 적어 주셨는데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한 전체 한 몇 명 되나? 한 15명 됐나요? 중고등부 다 하면? 네. 그러면 우리 모든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 교사 선생님들 이제부터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녁은 왔다 가지만 여러분이 여기 계속 있으시니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 전체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어디에 껴놓고 성경책에 껴놓고 여러분 기도 시간 될 때마다 뭐 위해 기도해요? 그 아이들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늘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을 쏟게 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라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교회학교의 부흥과 성장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예. 근데 이게 있어요. 꼭 숫자에만 집중하면은 이게 또 기초교회 목사님들이나 규모가 크지 않은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인데 숫자에 집중하면은 영혼을 놓치게 돼 있어요. 왜?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보이지 않고 한 명 두 명으로 보이거든요. 아니,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오늘 몇 명 왔냐, 20명, 15명의 숫자로가 아니라 누가 왔냐 안 왔냐 이름으로 보면은 걔는 왔어야 되는데 왜 안 왔지 하면서 사랑을 쏟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숫자로 10명인데 9명 왔네 하면은 거기에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으로 보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왔어야 됐는데 왜 못 왔지? 스님한테 물어. 부서의 담당 교육자한테 물어. 무슨 일이 있다더라. 그러면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고 이를 통해서 잘하고 성장하고 그건 우리 동성교회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규모가 크면은 클수록 쉽지 않습니다. 올바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다 교사가 돼서 가르치고 양육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잠깐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영상 하나 이게 좀 보려고 하는데, 이혁재라는 교구맨인데 자기 교회학교 교사했었던 그 경험을 얘기를 해준 게 있는데, 이게 플레이가 잘 되려나 모르겠어요. 한번 틀어줘 보시고 한번 보도록. 소리가 좀 나요. 정말 재밌는 일이 있거든요. 제가 26살부터 34살까지 했었는데 그때는 문자 서비스 이런 게 없으니까 목요일부터 이제 가갖고 전화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친구 만약에 파란 많이 파란 안녕하세요. 올수 있죠?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근데 너무 상처받았던 게 현욱이랑 함께 설명 얘기가 들으니까 새해 이렇게 하나씩 진급을 애들이 나이가 하면은 유치원에서 유년부 가고 그러는데, 우리 반 새로 이렇게 5명, 6명이 왔는데 남자 하나가 어우 때려주고 싶은 거야. 나 이반 싫어. 선생님 막 완전 못생겼어. 선생님 너무 못생겼어. 무슨 뭐가 처음에 기도해. 왜 저는 의욕적으로 내가 한 해 동안 이 어린이집에서 내가 정말 말씀 못 들고 했는데 매주 나오지나 말게 매주 그렇게 나와서 공과 공부 자체가 진행이 안 되겠고 나 꿀도 2개 먹을 거야. 미치는 거야. 예배 시간만 되면 너 하나 죽일 거야. 막 이러고 미치는 거야. 20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니딸 주연이 때문에 지금 난리다 난리. 왜요? 야, 얘 유년부 올라가자마자 유치원에서 유년부 올라가자마자 유년부 선생님한테 나 이 선생님 얼굴 이상해요. 그 남자 선생님이 너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혹시? 부모에서 내가 사과하려고 유년부를 갔더니 병입니다. 주연이 그 선생님 따위로 야 미안하다. 야 근데 너 기억나? 너 일치가 기억나? 우리나라에 있다고 너 하나님 살아계셔. 너 구속 똑바로 해. 너 아예 그런 거 됐다는 거. 근데 저는 주일학교 교사 저희 아들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엄마, 내가 어릴 때 문제가 많았잖아. 내 주위에 온통 문제가 와서 상담을. 그래서 엄마, 내가 어렸을 때 그 사고 쳤던 걸 이 아이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됐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내가 아니까 얘네들의 대변자가 될 수 있어서 엄마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엄마, 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 문제 있던 사람이 들어와서 서로 아파하고 공감대 형성하는 게 엄마 너무 중요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뽑을 때 문제가 있어. 이 사람이 뭐 어릴 때 힘들어서 이런 거 다 배제하고 하겠다 그러면 감사하게 열심히 하는 거냐. 그 아이들의 몫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예. 재밌네요. 예. 잘 보셨나요? 네. 이 한 아이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는 이제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볼 때 단순히 그 상황, 그 시점만 보신 게 아니라, 예수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단순히 지금은 어린 꼬마 하나이고 나에게 외계인 같다고 말하고 장난쳤던 아이지만, 그 아이가 자랐더니 힘들겠지만 그 아이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자랐더니 나중에 다시 뭐가 됐어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또 지금은 문제치고 사고로 엄마 속썩이게 했지만 또 이 아들이 자라서 나중에 교회학교 교사가 됐더니 뭐란 말이에요? 그때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게 되고, 또 주변에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사고치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었던 그 아이들의 대변자가 되어주고 그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해 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한계는 지금 현재만 보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늘 현재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늘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존재를 다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에 관해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2절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장차 뭐다? 게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베드로라는 그 한 사람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죽도록 고생하셨어요. 제자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툭하면 싸우고 온갖 믿음 없어서 책망당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의 그 모습 그대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얼마나 놀랍게 변하게 사도로서 똑같아요. 예수님은 교회 학교 이 아이가 지금 단순히 장난치고 말썽꾸러기고 별볼 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 한 아이가 매주 예배 가운데 앞부분에 설명했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며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기독교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 중에 또 하나 있어요. 신용카드. 여러분 신용카드 잘 쓰시죠? 신용카드가 뭐예요? 지금은 내가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카드 쫙 긁으면 어떻게 돼요?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뭘로? 신용을 가지고. 다음에 갚을 것이다. 그래서 결제되면 통장에서 빠져나가도 얼마나 편리해요. 이게 뭐예요? 신용. 지금은 없어도 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물건을 그냥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은 없어 보이고 지금은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아이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아이고 한수에 붙들린 아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지금 몸만 봐요. 지금의 모습만 보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크든 작든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한다면 자기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로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속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게 필요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장차 어떻게 되어질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또 제가 또 하나 숙제를 드릴게요. 아까 그 15명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름 썼잖아요. 그러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는 예배드리는 자가 설 수 있게 늘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난 축복의 기도를 누가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스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는 별별 일 없고 지금 봤을 때 어떻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자라면 모세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기드온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솔로몬과 같이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정말 보배와 같이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동성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로 자라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자라게 해달라고 그 누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요? 네, 스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패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은 어쩔지 몰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함께 쓰임받기를 늘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볼 때마다 니는 왜 그러냐가 아니라 볼 때마다 이렇게 귀하게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주머니에서 또 뭐 나와요? 책 사보라고 하고 그렇게 귀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흘러가야 돼요. 귀학교 교육은 교사 선생님 또 왔다 갔다 바뀌는 전사님이 책임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서 이제 또 관계 가운데 이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하고 이제 전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볼 건데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융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동역에서 그 선교 전도 활동을 굉장히 힘있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아프리카 쪽 그 위쪽에 그 기독교의 중심지 중 굉장히 중요한 곳 중 하나인데, 이 안디옥과 이방 선교의 전적이진 안디옥과 그 밑에 예루살렘 교회와 그 다음에 또 이 알렉산드리아, 이 중요한 초대교회 시대에 그 교회들이 있고 지역들이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은, 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헬라 문명 가운데 자기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인데, 그 거대한 대도서관이 그 당시에 있었고, 헬라 문화와 학문 그런 상업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건 굉장히 잘 배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그 70인역이라고 있어요. 그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 불가타 성경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이루어졌고, 그런 교육과 그런 신앙과 문명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에 여기에서 아볼로라는 유대인 출신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에베소에 왔는데, 이 사람이 그 학식과 출신답게 뭐가 좋았어요? 언변도 좋고 성경에도 능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지고 주의 도를 배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열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뭐까지만 알았다고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라는 말은,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뭐가 임해요? 그 성령이 임하잖아요. 베드로 고넬료 그때 그 보자기 환상 나오면서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고 뭔만이에요? 한마디로 반쪽짜리고요. 반쪽짜리. 그렇지만 열심은 있고 배운 학식이기 때문에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이 아볼로의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열심히 바울과 함께, 그 위대한 전도자 바울과 함께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디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전하긴 전하는데 반쪽짜리고 다 들어보니까 뭔가 부족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바로 그 앞에서 부족한 것을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그게 맞지 않다고 말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거나 멈추게 하거나 그러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데 이 놀라운 게 어떻게 했느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18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딱 들어보니까 부족한 게 있는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그 자리에서 책망하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데려다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내 영역을 침범하네.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서 빼앗아 가면 어떡하지? 라면서 경쟁 상대로 여기고 부족하다고 내친 것이 아니라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 안, 특히 이 소그룹 모임 안, 우리 쌤들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자 받은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면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부족함이 보일 수 있고,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이 교사를 그만두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난 저 선생님하고 더 이상 도 같이 못 해먹겠다. 힘들죠. 많지도 않은데 저 선생님이 교사하면 전 절대 안 할래요. 이 선생님 내 반주라고 있어. 반주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럼 저 선생님 내일 보내야 되나? 사역자는 주여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하면서 기도가 들어갈 수밖에. 그게 아니라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함께 해 나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교사로서 중요해요.
또 아이들도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어릴 때는 다 고만고만하지만 이제 중등 올라가고 고등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딱 반편성하잖아요. 카톡 다가요. 목사님 저는 쟤랑은 같은 반 안 되니까 알아서 잘 하세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반 안 만들어 놓으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다고 협박하는 거죠.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성도님들은 안 그래요? 저 권사 내가 보기 싫어서 이 교회 내가 안 나가겠다. 누구 마음에 안 들고 누가 하는 게 어떻고 왜 내 자리를 왜 내가 하는 부분과 영역을 그러기 굉장히 쉽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줬어요. 아볼로도 교만하게 이게 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잘 듣고 아 그렇군요 열심히 배웠다라는 게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배워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18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며라.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공중 앞에서 힘있게 더 힘있게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 담대하게 더 확신에 차서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통하여서 믿는 많은 사람들이 큰 많은 유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내 영역 침범하네 저거 아닌데 하고서 맞고 그만두게 했고 밥 먹게 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 오히려 그를 감싸주고 품어주고 데려다가 가르쳐서 더 정확하게 알려줬더니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거를 또 겸손하게 잘 듣고 배워서 더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봤을 때 아닌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내치거나 바로 판단하거나 바로 정죄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무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죠. 아이들을 대하는 것도 똑같아요. 아이들이 뭐에서 상처받고 뭐에서 힘들어하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이 선생님이 부모가 나를 다른 옆 친구와 뭐 할 때? 비교할 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아이만의 장점이 있고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지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바라보고 시작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랬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데려다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알려주고 그러면은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힘있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소그룹을 통해서 친밀한 사귐의 교제를 누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고 돕고 협력할 때 거기에 교회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학교 교사가 늘 어디를 가든지 부족해요. 저는 한 번도 목사님 저희 교회는 교회학교 교사가 철철 넘쳐서 교회학교 교사는 시험 보고 면접 보고 심층 면접 보고 1년 동안 대기 타고 무슨 과정을 이수해야만이 교회학교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예전에는 있었어요. 예전에 뭐 영락교회 같은 경우는 진짜 그랬었어요. 교회학교 교사 양성 과정 1년 과정을 다 마치고 자기가 또 원하는 부서로 가는 게 아니라 교육국에서 부서 배정해 주면 거기에 순종하러 가서 거기에서 맡았었는데 그건 진짜 옛날 얘기가 됐죠. 지금 교사 참 구하기 힘들어요. 저도 올해 너무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교사들이 학생들을 못 만나는 시간이 오래되고 그러니까 이 교사로서 관객 가운데 보람과 사명을 느끼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지원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교사로서의 유익이 뭐냐? 교사로서의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뭐가 될 때 알 수 있어요? 가르치는 교사가 될 때 알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니도
내 나이에 대해서 애 낳아봐라. 그래야 내 심정을 알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모든 걸 쏟아부으신 그 예수님의 심정을 한 영혼을 두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사가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교회학교 교사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놓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그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보람을 느끼고 아까 이혁재 씨가 그랬잖아요. 자기를 가르치던 아이가 이제 교회학교 교사로 와서 자기 딸을 가르치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을 교사가 됐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더 잘 가르치고 또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말씀을 보고 준비하고 배우고 이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학교 율동 선생님이 진짜 귀한데 제가 율동 선생님 모집할 때마다 그래요. 교회학교 율동 선생님이 되면은 다이어트 저절로 됩니다. 요즘 아이들과 신나게 찬양하고 뛰니까 다이어트 걱정 안 하셔도 건강해질 수 있으면 그런데 어쨌든 농담이고요. 내가 교사로서 더 잘 서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배에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먼저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유익들이 교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 PPT 하나 보여주면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그 우리 박준호 목사님이 그 교회학교 교재나 그 실질적인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셔서 하나만 더 넘겨줘 보세요. 교재가 있는데 이건 이제 그 미국 남침내 교회에서 그 교단 본가로 쓰는 그 영아부터 성인까지 그 쓰는 교재예요. 교재인데 건전한 복음주의적인 그런 교단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용하는 교재인데 그걸 우리나라 이제 그 오늘이 두란노에서 번역을 다 했어요. 번역을 다 했고 작년뿐만이 아니라 청년 그리고 중고등 중고등 그리고 뭐 교회학교 더 밑에 미취학 연령까지 다 번역을 했는데 구약 6권 신약 6권 해가지고 성경 스토리대로 그 교리와 신학적인 부분들 또 성경 이야기 핵심을 담아서 12권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도 고등부 3년을 하면은 이 교재를 전부 다 한번 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컬리를 갖고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바울이 누구고 베드로가 모르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또 교리가 갈수록 중요한데 교리적인 부분들까지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재여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좀 교재가 수준이 있어서 약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1:1 가르침이나 이렇게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가르칠 수 있고 선생님들도 가르치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재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물론 이제 교단에서 나오는 이제 교단 본가가 있는데 이제 전 개인적으로 교단 본가를 오랫동안 봐왔지만 이제 총회장이 누가 되고 그때 주제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 주제에 맞춰서 그거를 편집을 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 통일성 그 한 해 한 해는 좋지만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꿰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 전체 이제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또 교사로서 소그룹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왔다 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늘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 귀한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 하나님께서 장차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나에게 기도의 사명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품고 우리 귀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사랑을 전하며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귀한 인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함께 예배에 대해 배웠던 것처럼 먼저 내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날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옷 입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헌신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모든 예배가 우리 동성교회 가운데 늘 살아있고 이를 보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도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하며 자라는 영혼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동성교회 이렇게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 귀한 그 선생님들 다 만나게 하시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에 대해서 소그룹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운동을 한 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가 계획이 있으셔서 부르셨고 우리 동성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다음 세대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아버지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영혼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만남과 귀한 고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과 이 생각을 실고 아름답게 자라나 아버지 예배를 가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라의 그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며 귀하게 존귀하게 승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모시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간은 것이 아니라 한동안 영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금의 당장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참차이지를 자라나 우리 주님께 귀하게 존귀하게 승받는 순간을 보며 아버지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놓고 아버지에게 기도하며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며 아버지 하나님 최선으로 아버지 그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시각자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성장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사 우리 선생님들 서로 간에 서로 인정하고 경외하며 남남을 하나 그리기 세우는 진정한 하나님을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한테 모든 이름으로 배워서 정말 교회 안에 천국이며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을 남겨 아버지에서 우리 축복하며 경외하며 세우기는 경험없는 사람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와 아름다워 함께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세우신 동성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우리 동성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 나라의 인민이 귀한 우리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귀한 당연한 청년들과 목사님들 아버지 모두가 박준 목사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주님 능력의 바로 붙들어 주시옵시사 늘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저들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의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가 할지라도 아버지 천천히 모습을 보며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께 소원하시는 것이 우리 동성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가는 아버지 귀한 선을 감당하는 그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모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값주고 사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며 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광야 같은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늘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고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흘러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과 예배를 통해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함께하는 모든 교육부서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함께 누리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먼저 알게 하시고 저들 또한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또 저들이 지금의 모습은 어떠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장차 자라나 이 교회 동성교회의 기둥 같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눈물로 기도하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불쌍히 있는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그 눈물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이 자라고 성장하며 열매 맺는 귀하고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다툼과 분쟁을 떠나가며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놀라운 교육부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있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된 샬롬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동성교회 교육부도 다음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자라는 다음 세대를 품고 함께 교사가 되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하여서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 품고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도 우리 교육부에서 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